말씀 보겠습니다. 이사야 63장입니다.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에돔에서 오는이 누구며 붉은 옷을 입고 보스라에서 오는이 누구냐? 그의 화려한 의복 큰 능력으로 걷는 이가 누구냐? 그는 나이니 공의를 말하는 이요 구원하는 능력을 가진 이니라. 어찌하여 내 의복이 붉으며 내 옷이 포도즙 틀을 밟는 자 같으냐? 만민 가운데 나와 함께한 자가 없이 내가 홀로 포도즙 틈을 밟았는데 내가 노함으로 말미암아 무리를 밟았고 분함으로 말미암아 질밟았으므로 그들의 선열이 내 옷에 튀어 내 의복을 다 더럽혔음이니 이는 내 원수 갚는 날이 내 마음에 있고 내가 구속할 해가 왔으나 내가 본즉 도와주는 자도 없고 붙들어주는 자도 없으므로 이상하게 여겨 내 팔이 나를 구원하며 내 분이 나를 붙들었음이라. 내가 노함으로 말미암아 만민을 밟았으며 내가 분홍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취하게 하고 그들의 선열이 땅에 쏟아지게 하였느니라. 내가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모든 자비와 그의 찬송을 말하며 그의 사랑을 따라 그의 많은 자비를 따라 이스라엘 집에 베푸신 큰 은총을 말하리라. 그가 말씀하시되 그들은 실로 나의 백성이요 거짓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녀라 하시고 그들의 구원자가 되사 그들의 모든 환난에 동참하사 자기 앞에 사자로 하여금 그들을 구원하시며 그의 사랑과 그의 자비로 그들을 구원하시고 옛적 모든 날에 그들을 드시며 안으셨으나 그들이 반역하여 주의 성령을 근심하게 했으므로 그가 돌이켜 그들의 대적이 되사 친히 그들을 치셨더니 백성이 옛적 모세의 때를 기억하여 이르되 백성과 양떼의 목자를 바다에서 올라오게 하시니가 이제 어디 계시냐? 그들 가운데 성령을 두시니가 이제 어디 계시냐? 그의 영광의 팔이 모세의 오른손을 이끄시며 그의 이름을 영원하게 하려 하사 그들 앞에서 물을 갈라지게 하시고 그들을 기품으로 인도하시되 광야에 있는 말같이 넘어지지 않게 하시니가 이제 어디 계시냐? 여호와의 영이 그들을 골짜기로 내려가는 가축같이 편히 쉬게 하셨도다. 주께서 이와 같이 주의 백성을 인도하사 이름을 영화롭게 하셨나이다 하였느니라. 아멘. 참 오늘 본문을 보면은 참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은 어려운 일도 만나고 좋은 일도 만나고 그러는데 우리가 행복한 때가 언제일까요? 행복할 때 그러면은 받는 것이 내가 가지는 것이 많아지고 모든 것이 풍요로워지고 모든 것들이 하나도 소홀함이 없이 내게 풍족을 주는 때를 그저 행복할 때라고 생각하는데 그보다 더 행복한 것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행복이에요. 가장 행복한 것이 뭘까요? 인간이 또 그럼 변할 수 있는 때가 언제일까요? 사람이 언제 변할까요? 모르겠습니다. 살다가 풍성한 것을 가지고 또 좋은 것 가지고 좋은 것 먹고 좋은 것 입고 그러므로 인해서 우리가 풍성하고 행복하고 또 그러므로 인해서 그 삶이 바뀌어지는 그런 것들이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가장 행복할 때 가장 사람이 바뀔 수 있을 때는 선을 행할 때입니다. 그렇습니까? 아니요. 선을 행하는 것 그거는 우리가 할 수 있는 능력이 아니기 때문에 그게 아니에요. 선을 행한다고 행복하지 않아요. 마음에 뿌듯함은 있겠죠. 내가 그래도 이 선을 행할 수 있다. 그건 인간이 행할 수 있는 선은 선이 아닙니다. 그러니 그 선을 행하는 것 인간이 가장 행복할 때는 뭘까요? 반대예요. 용서함을 받을 때가 가장 행복한 겁니다. 용서함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 사랑받을 때가 가장 또 행복합니다. 이 모든 것들은 다 남으로 의해 가지고 받는 것들이 행복을 주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행복하려고 해도 내가 하고자 하는 것들은 행복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세상에서 우리를 행복하게 해주고 나를 바꾸게 해주는 그런 것들이 외부에서 오는 능력이라고 했는데 그것은 외부의 사람으로부터 오는 능력은 아니에요. 환경을 통해서 우리가 조금씩 변화되는 건 있을 거예요. 문화에 따라서 바꿔지는 것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아주 우리가 바뀌었다라고 하는 본 어게인 되어지는 다시 태어남에 대한 것들은 그거는 인간으로부터
환경으로부터 올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으로부터만 올 수 있는 것. 성경에서도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행복한 사람은요, 자기의 허물과 죄를 용서받는 사람이다 그랬습니다. 죄를 용서받았다. 여러분, 여러분이 예수 믿고 가장 기뻤고 가장 즐거울 때가 뭐였습니까? 내가 나된 것을 알고 내가 통회하고 자복하고 그러므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예수님으로부터 내가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확신이 들 때, 그때가 가장 행복하지 않았습니까? 그때는 세상에 바뀌어지는 건 없습니다. 내가 죄를 용서함 받을 그때에 세상이 바뀌어지는 것도 아니고, 내게 입혀진 내가 입고 있는 것들이 다시 다른 것으로 입혀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바뀌어지는 것도 없지만 우리 마음 가운데 하늘로부터 오는 평강이 있다라고 하는 것. 어차피 우리는 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죄는 숨길 수가 없어요. 그런데 다 숨겨요. 죄를 가지고 숨기고 살아가는 자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하나님은 아시지만은 우리는 옆에 사람은 그냥 같이 살붙대고 사는 부부도 모를 그런 죄들도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 죄들. 근데 사람들의 죄는요, 누누이 말씀드리지만은 들킨 죄가 있고 안 들킨 죄가 있는 거예요. 들킨 죄에 대한 것들은 막 그냥 질타를 하고 그러면서 또 그것에 대해서 벌을 받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현대인의 특징은 뭡니까? 들키지 않고 죄를 지으려 해요. 죄를 짓고 나면은 들키지는 말아라 이거예요. 그거는 괜찮은 줄 알아요. 들키지 않은 죄는 괜찮은 줄 압니다. 이게 죄를 안 들키는 기술을 배우는 것이 잘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삽니다. 우리 인간들이 그래요. 죄는 짓되 안 들키게 지으면 된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 늘 불안하고 늘 죄책감을 가지고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사랑했습니다. 근데 사랑했는데 사랑받을 만한 짓을 하지 못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떡합니까? 징벌을 내리셨어요. 징계를 내리셨어요. 근데 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베풀었던 그런 은혜를 저버리고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의 분노를 사서 징계를 받았던 그 징계에 대한 것들도 초반에 쭉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시온을 괴롭히고 짓이기고 수십 년 동안 그들을 괴롭혔던 나라들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도구로 사용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에 대해서 깨닫게 하시고 그 죄를 징벌하시는 방법으로 사용하셨던 나라, 그것을 오늘 본문에 뭐랍니까? 시온을 괴롭히는 나라, 에돔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물론 여기 에돔이 이스라엘 원수를 상징적으로 표현한 겁니다. 그 에돔이라는 나라, 그 에돔의 수도가 보스라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 앞에 에돔에서 오는 이 누구며 붉은 옷을 입고 보스라에서 오는 이가 누구냐라고 1절에 있잖아요. 바로 그 보스라가 에돔의 수도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에돔을 심판하고 계신 거예요. 심판하시는 것. 근데 시온이 자격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 그 구원에 대한 감격을 가지고 있지 못해요. 가치 없는 시온, 자격 없는 시온, 용서받을 수 없는 시온이었는데, 그래서 이런 징벌도 내렸는데, 에돔으로부터 그런 징벌을 받고 그랬는데, 근데 그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대요. 그 시온을 구원해 주신대요. 우리가 구원받은 자의 감격이 이런 데서 나오는 겁니다. 내가 아무것도 아닌데 그 구원받은 것이 감사하는 그 은혜에 대한 감격이 있을 때에, 그때에 감격이 되어지고 눈물이 나오고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다음 이번 돌아오는 주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그러면 뒤에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래놨습니다. 감사할 수 있는 방법은 그건 뭡니까? 감사하는 거. 여기 보세요. 시온이 구원받는다는 얘기는 뭘까요? 그러면 이 반대로 에돔의 멸망을 의미합니다. 에돔은 멸망한다는 거예요. 에돔이 멸망해야 시온이 구원받잖아요. 그것을 오늘 본문의 1절에서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1절 한번 다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에돔에서 오는 이 누구며 붉은 옷을 입고 보스라에서 오는 이 누구냐? 그의 화려한 의복 큰 능력으로 걷는 이가 누구냐? 그는 나이니 공의를 말하는 이요 구원하는 능력을 가진 이니라. 여기서 질문하는 사람은 예언자입니다. 예언자가 환상을 보았습니다. 시온을 괴롭히는 이 에돔 땅에서 한 사람이 걸어온다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은 자세히 보면은 주홍빛 옷을 입고 걸어오고 있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더 자세히 보니까 그가 에돔의 수도인 이 보스라에서 걸어오고 있는 거예요. 광채의 옷을 입었다.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광채의 옷을 입고 용맹스럽게 또박또박 걸어오시는 거예요. 예언자가 세 가지 질문을 합니다. 에돔에서 온 사람은 누구냐? 에돔의 수도에서 주홍빛 옷을 입고 오는 사람은 누구냐? 광채나는 옷을 입고 큰 능력으로 걷는 분은 누구냐? 이 누구냐라고 하는 것. 여기 말하는 것을 모를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분은 에돔을 심판하고 보스라를 짓이겼던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합니까? 나는 공의를 말하며 구원하는 능력을 가지니다. 구원하는 능력을 가졌다라고 하는. 죄인은 죄인을 구원할 수 없습니다. 이 세상에 누구도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자는 없습니다. 그 능력을 가진 분. 심판이란 뭘 얘기합니까? 보통 심판하면은 정의라는 단어를 떠올립니다. 정의의 이름으로 심판한다. 그러죠. 심판. 세상에서 정의롭지 못한 사람이 심판을 말할 때가 있어요. 또 심판한다라고 할 때고 심판을 집행할 때가 있어요. 보세요. 여러분, 세상의 법정에서 판사가 부형을 합니다. 그러면은 그 징역을 받고 몇 년을 살고 하는데 그들은 과연 그렇게 판사들이 그렇게 징벌을 내길 만한 심판을 할 만한 그런 자격을 가지고 있을까요? 그들도 먼지를 털면 먼지가 안 나올 수 없을 거예요. 그들도 양심의 가책을 가지고 숨기고 들키지 않은 죄들을 가지고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하는 심판은 바른 심판이라고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칼날을 들고 사람을 죽이고 나라를 빼앗곤 합니다. 그것은 제대로 심판이 아니에요. 심판이라고 볼 수가 없는 거예요. 능력이 없는 자들이 하는 거. 진짜 심판은 하나님의 정의를 말하는데 이어서 2절을 보겠습니다. 어찌하여 내 의복이 붉으며 내 옷이 포도즙 틀을 밟는 자 같으냐? 만민 가운데 나와 함께한 자가 없이 내가 홀로 포도즙 틀을 밟았는데 내가 노함으로 말미암아 무리를 밟았고 분함으로 말미암아 짓밟았으므로 그들의 선혈이 내 옷에 튀어 내 의복을 다 더럽혔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본문의 포도원에서 포도주를 만드는 그 표현을 거기에 대한 만드는 예를 심판의 예를 드는 거예요. 당시에 포도주는 큰 틀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기도원의 타작마당 같은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죠. 그러면서 우리가 포도원 그러면은 그림이 떠오르는 것이 뭡니까? 쑥 사방으로 벽을 쌓아놓고 그리고 그곳에 포도를 잔뜩 집어넣고 밟는 모습들 많이 보잖아요. 그렇게 해서 그것에 구멍을 내가지고 거기서 즙을 나오게 해서 그래서 포도주를 만듭니다. 그것을 거르고 해서 만드는데 보세요. 하나님께서 포도알을 그 짓이기듯이 에돔을 짓이기고 보스라를 짓이겨서 원수를 파멸시킨다는 거예요. 짓이겨서. 그것이 일방적인 복수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정의의 결과라는 거예요. 그 정의의 결과. 농부가 포도를 발로 짓밟을 때 즙이 터져 나오는데 터지면서 어떻게 될까요? 툭툭 튈 거 아니겠어요? 튀면서 입고 있던 옷이 빨갛게 물들이는 것. 이거를 포도즙에 묻어나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이 에돔에서 나올 때에 붉은 옷을 입고 나오는 모습으로 보스라에서 나오실 때 큰 능력으로 걷는 모습으로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단순한 복수는 뭡니까요? 사람을 죽이는 것이 단순한 복수입니다. 그러나 정의로운 복수는요,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하나님의 심판은 우리가 언젠가는 이 세상 살다가 떠나가야 됩니다. 내가 살아온 만큼, 내가 행동한 만큼 그 결과를 하나님께서 물으실 거예요. 우리가 오늘 아침에도 야곱의 생애를 돌아봤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살아온 세월들이 어떤 세월이냐 이거예요. 험악한 세월을 살았다라고 고백하는 그 고백함. 그는 잔꾀를 가지고 살았습니다. 자기의 능력으로만 살 것이라고 살았던 그가 겪었던 일들을 우리는 잘 압니다. 근데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어땠을까요? 우리가 저지른 것들에 대한 모든 것들을 우리는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죽기 전에 해야 될 일이 뭡니까? 우리가 행동한 만큼 하나님 물으실 것이니까 그 물으실 때에 우리가 의롭다라고 할 만한 것들이 뭐가 있을까요? 그래서 회개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죄 용서를 받고 의롭다 하는 것, 의의 옷을 입고 깨끗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방법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숨겨온 과거를 그냥 숨겨놓고 가면은 그 대가를 치러야 되는 거예요. 우리 죄를 용서할 길을 예수님께서 만들어 놓으셨잖아요. 그 만들어 놓으신 그 길로 인해서 우리는 예수님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설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 악에 대한 심판, 정에 대한 심판을 성경에서는 복수한다, 그렇게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니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은요 뭘까요? 그러니 내가 받은 만큼을 어떻게 될까요?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세상에 보면 범법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보면은 참 악한 그런 범법자들이 많아요. 아주 정말로 잔인할 정도로 악한 그런 사람들이 많은데 그들의 대부분은 어릴 적에 사랑을 받지 못한 사람들이 대부분이라 합니다. 그들이 살아왔던 그 삶 속에서 얼마만큼 사랑을 받았냐에 따라 가지고 사랑을 받은 만큼 표현이 되어지고 그것이 그 사람의 성품이 되어지고 그 사람의 성품으로 그렇게 또 남들에게 보여지는 거예요. 그러니 사랑은 우리가 해야 되겠죠. 내가 받은 사랑이 있으니까. 그런데 원수에 대한 징벌까지 내가 하려고 그래요. 원수에 대한 징벌. 저 사람은 뭐가 똑똑똑똑 막 지정을 하고 합니다. 나는 요즘 정치하는 사람들 그 가운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참 새롭게 좀 됐으면 좋겠다 싶어요. 그들은 잘못된 걸 알잖아요. 잘못된 걸 알면은 여당이 되건 야당이 되건 잘못된 걸 알면은 그들이 일깨워줘야 되는데 가만 보면 그들이 먼저 나가가지고 막 그냥 데모하고 막 싸우고 그러는 모습을 봐요. 그러면서 조창기도 나오는 모습들을 보고 하곤 합니다. 우리가 심판을 한다, 그거는 우리 영역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는 것들은 그냥 사랑만 하면 돼요. 그럼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징벌은 하나님이 하시는데 심판의 특징은 뭐예요? 정의로운 것이라 했잖아요. 복수하는 것이 아니고 정의의 결과로서의 심판이거든요. 그러니 그건 내가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 남을 정죄하지 마세요. 설사 내 눈에 볼 때 그것이 보이고 잘못된 것이 지적될 만한 것들이 보여도 나는 그렇지 않으니까 더 그것이 독특하게 튀어나와 보일지라도 하얀 옷을 입고 있는데 까만 점이 튀면 어떨까요? 그렇다 할지라도 그것은 내 능력이 아닙니다. 이 심판에는 사람이 끼어들 수가 없어요. 공의로 하는 심판에는, 정의로 하는 심판에는 사람이 끼어들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떤 국가가 와서 심판을 해주지 않습니다. 의 정의로운 심판은 하나님만이 단독으로 하시는 거예요. 다음 절 한번 보겠습니다. 4절부터 6절 한번 보겠습니다. 다시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내 원수 갚는 날이 내 마음에 있고 내가 구속할 해가 왔으나 내가 본즉 도와주는 자도 없고 붙들어주는 자도 없으므로 이상하게 여겨 내 팔이 나를 구원하며 내 분이 나를 붙들었습니다. 내가 노함으로 말미암아 만민을 밟았으며 내가 분홍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취하게 하고 그들의 선혈이 땅에 쏟아지게 하였느니라. 여기서 분명하게 확실하게 보여주는 건 뭡니까? 누구의 도움도 없이 하나님께서 홀로 이 심판을 의롭게 하셨다는 사실이에요. 어떤 것들로부터 방해받지 않고 홀로 하셨다라고 하는 거. 하나님 외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시온이 외롭게 에돔에서 환난을 당할 때 시온을 도와줄 수 있는, 복수를 해줄 수 있는 분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하나님 정말로 나 좀 내 이런 일들 좀 신원해 주세요 라고 할 때가 없지 않아 있을 겁니다. 그럴 때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은 뭘까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는 내가 뭐 할 수 있을 것 같아 가지고 딱 덤벼들지만은 그 일은 그렇게 되지 않는 걸 봅니다. 하나님 하시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 외에 아무도 없는 거예요. 가끔 우리가 하나님 외에 나를 도와줄 대상이 있을 것이라고 착각해요. 나를 이 고난에서, 이 역경에서 벗어나게 해줄 것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사람을 보기도 하고 물질을 보기도 하고 그럽니다. 근데 진짜 어려우면요 아무도 도와주지 못해요. 도와줄 수가 없는 거예요.
고난의 깊은 곳에 들어가면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머리를 조아리는 거예요. 그분 앞에 가면은 내가 벌거벗은 모습이 드러나게 되거든요. 시온을 도와줄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여러분들이 거울 앞에 서 보세요. 거울 앞에 있으면은 내가 입고 있는 그 옷이 그대로 보이고, 내가 옷을 벗고 그 거울을 보면은 그 옷 그대로 다 보이는 거예요. 근데 나는 정작 내가 눈을 감았다고 해가지고 안 보이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내가 눈을 감아버려요. 감으면 된다라고 생각하는. 그래서 사람들이 자살하는 거예요. 예? 자기가 그 모든 것들을 해결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 그러면 그걸 하나님 앞에 내어놔야 되는데, 이스라엘의 70년 포로 생활을 하면서 그들을 건져줄 수 있는 분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우리도 일제히 36년 가지고 그렇게 얼마나 힘든 일을 겪었냐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는 배워서 압니다. 그런데 그 배예요. 70년의 포로 생활 속에서 건져줄 수 있는 이 본질의 도움은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에돔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심판하셨지만 그건 시온에 대한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우리의 삶을 적용해 보면은 하나님이 나를 도우신다, 하나님께서 내 원수를 갚아주신다 라고 한다는 그 사랑에 대한 것,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이 뭡니까? 가만 보면 우리 조건 없는 은혜예요. 안 그렇습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것에 대해서, 내가 이렇게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숨을 쉬고 살아가는 이 시간들, 물론 하늘이 딱 무너지지 않습니다. 근데 하늘이 무너지지 않는데 우리가 지나가다가 생각하지도 못하던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어요. 뭐 교통사고를 당할 수도 있을 것이고, 또 다른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을 것이고, 그런데 이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신 것 생각해 보세요. 어떤 그걸 받을 만한 조건이 있습니까? 내가 얼마나 40일 금식일을 몇 번 했으며, 성경을 몇 독 했으며,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얼마나 하고, 예배에 어떻게 봉사하고 헌신하고, 교회를 위해서 무엇을 하고, 내놓은 거 내려보세요. 그것조차도 내놓을 거 없잖아요. 응? 그런데 내가 행한 것 한번 생각해 보면은,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걸 보면은 감사하지 않을 수 있는 건 없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그건 뭡니까? 조건 없는 은혜예요. 은혜의 사랑이에요. 이스라엘은요, 하나님 앞에 설 자격이 없습니다. 그들이 구원받을 만한 일을 한 적이 없거든요. 뭔가를 잘했다든지 회개를 했다든지 선을 행해야 됐든지 한 것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 설 만한 자격이 하나도 없었는데도 하나님께서 받아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시온을 구원해 주신다는 거예요. 구원의 능력을 가진 분이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이걸 갖다 뭐라고 할까요? 그래서 우리는 은혜라고 그러잖아요. 은혜. 값없이 받은 은혜. 은혜라는 단어를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설 만한 것이 하나도 없었지라도 우리는 걱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 하나님 받아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를 들어주시기 때문에, 제가 한 가지 참 속으로 뿌듯해하는 거 뭐냐면, 가만 보면요, 하나님이 내 기도는 참 잘 들어주시는 것 같거든요. 여러분보다도 더 잘 들어줄 것 같아가지고 제가 아주 그렇게 하잖아요. 우리 성도들 나에게 기도 제목도 보내달라고. 자신 있어요. 그만큼 그게 뭐예요? 내가 무슨 능력이 있어서 그래요? 목사라서 그래요? 아니거든요. 나는 그렇게 확신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기도를 들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시온에게 행하신 것은 무조건적인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그리고 사랑하기로 결정하신 거예요. 또 한 가지 뭡니까? 이스라엘의 찬양을 받으시는 그런 하나님이에요. 7절 한번 말씀도 보겠습니다. 내가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모든 자비와 그의 찬송을 말하며 그의 사랑을 따라 그의 많은 자비를 따라 이스라엘 집에 베푸신 큰 은총을 말하리라. 찬송을 말한다. 모든 자비와 그의 찬송을 말한다. 이스라엘은요, 하나님의 한없는 사랑을 받다 보니까 조금씩 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 사람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을 받지 못한 사람이 시기하고 질투하고 하던 것들도 사랑하면은 달라져요. 우리 집 고양이들도 그래요. 우리 고양이는 아니에요. 옆집 고양이고 가끔가다 한 번씩 뭘 주고 하는데, 처음에는요, 남 보면 도망가요. 나만 보면은 도망가더니 이제는요, 제가 가면은 뒷게 딱 앉아가지고 제 안에 밀짚 모자 그 위에 딱
딱 앉아있더라고요. 안 움직여요. 안 가요. 가도 손을 대도 머리 그냥 대고서 쓰다듬어 주길 바래요. 변하는 거예요. 근데 그건 뭐예요? 그거를 그가 생각할 때에, 아, 저 사람 나에게 음식을 갖다 주고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다, 나를 해하던 사람이 아니다라고 생각하니까 그러는 거 아니겠어요? 변하게 돼 있어요. 사랑을 받으면 변해. 그게 착한 일을 해서 변하는 겁니까? 아니에요. 인간은 쉽게 변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노력하고 또 가르치고 그래도 그 본성이 바뀌기는 않아요. 쉽지가 않아요. 본성은 안 바뀌는 거예요. 근데 사랑하면 변해요. 동물이건 사람이건 사랑해보세요. 사랑하면 변합니다. 용서하면 변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인물 가운데서 우리가 잘 아는 사람 한 사람이 있습니다. 여인이 현장에서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힌 여인이 있어요. 당시의 법은 그냥 돌로 쳐 죽일 수 있는 법이에요. 그냥 뭐 말도 안 돼요. 이 여자를 끌고 와가지고 예수님 앞에 왔어요. 그리고 예수님에게 의로운 척하느라고 돌로 쳐주게 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돌로 칠 죄를 그건 당연하게 그 벌을 받을 만한 사람이거든요. 그러니 그 돌로 친다 그러고 죽여야겠다고 하니까 죄 없는 사람이 먼저 돌로 치라. 요한복음 8장 7절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나서 뭐라고 합니까? 그 돌을 들고 있던 사람들이 다 도망가고 났는데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묻는 게 뭐예요?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다 어디 있느냐? 어디 갔냐 이거예요.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너를 돌로 쳐가지고 죽이겠다고 하던 사람들이 없어졌느냐? 라고 물어요. 보면은 우리 같으면 야단치고 도덕적인 설교를 드려야 할 하지 않습니까? 그 목숨을 그냥 구원을 받았다 하더라도 그 예수님이 그렇게 뭐 야단치고 설교할 줄 알았는데 안 그런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너를 고발하는 사람이 다 어디 갔느냐 이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뭐라고 합니까? 단 한 가지 딱 그냥 너 다시 그런 죄를 짓지 말라. 그 말 한마디예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라고 요한복음 8장 11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이 예수님에서 이 여자는 어떻게 변했겠습니까? 우리 성경에도 보면은 이 여인으로 추측되는 여인이 또 여러 가지 예수님을 따르는 여인으로 많이 표현되잖아요. 근데 그가 떠나면서 저분이 누구냐 이거예요. 내 생명을 구원해 주는 분이 누구냐. 그럼 울기 시작하지 않았겠어요? 그러면서 감격하지 않았겠어요? 그러면서 다시는 그런 죄를 지었을까요? 안 짓는 거예요. 그리고 변하는 겁니다. 예수님과 헤어진 속에 마음속 깊이 예수님의 사랑과 용서와 은혜를 경험하며 눈물과 감사로 앞서가지 않았겠냐 이거죠. 그 삶 자체가 바뀌지 않았겠냐 이거예요. 사랑해 사람이 변합니다. 사랑하면 변하게 돼 있어요. 용서해야 변합니다. 여러분, 주위 사람들이 변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까 혹시? 그럼 사랑하세요. 그리고 용서하세요. 그럼 변하게 돼 있습니다. 은혜를 베풀어야 사람이 변하는 거예요. 막 따지고 그러면 변하지 않습니다. 잘못을 지적하면요, 지적할수록 마음을 닫아버려요. 가까워질 수가 없는 겁니다. 근데 시온을 향한 하나님의 방법이 바로 이거예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그 사랑. 시온을 그렇게 사랑했습니다. 이 인류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방법이에요. 그 사랑의 방법 때문에 그 사랑이 지금까지도 우리에게 전해지고, 또 우리가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라고 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실 만한 그 큰 사랑, 그 사랑으로 우리를 베풀어 주신, 그 사랑을 베풀어 주신 게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얼마나 험악한 세상입니까? 그런 속에서도 우리를 사랑하는데, 이스라엘은요, 이 시온은요,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했습니다. 그 기억하는 것들이 하나님께 베푸신 은혜를 찬양하는데, 그 크신 은혜, 그 사랑에 대해서 이스라엘은 녹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그 우리 죄가 재능같이 부를지라도, 우리의 죄가 아무리 많을지라도 하나님의 사랑보다 우리의 죄는 더 크지 않다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이사야 말씀을 들지 않아도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를 사랑하기 원하시는 그 사랑을 한번 우리 다음 본문에서 한번 또 말씀 보겠습니다. 8절 한번 말씀 보겠습니다. 그가 말씀하시되 그들은 실로 나의 백성이요 거짓을 행하지 않는 자녀라 하시고 그들의 구원자가 되사, 이렇게 8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시온에게 너는 나의 백성이다, 내 백성이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거짓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거짓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녀다 했는데 거짓을 행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 그랬는데 내가 너를 신뢰한다는 거예요. 이 신뢰한다, 하나님 우리를 믿어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것은 매번 배반인데, 매번 배신인데 하나님은 매번 믿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용서하시고 우리 매 주일만 되면은 얼마나 참 죄스럽습니까? 예배드리기 전에 사죄 은총을 간구하고 막 그냥 고백의 기도를 드리고 똑같은 죄를 또 짓고 또 고백하고, 그때도 그냥 받아주시고, 그리고 우리 예배 가운데서 우리가 은혜 주시잖아요. 그 말씀 붙잡고 또 한 줄 살 수 있도록 해주시잖아요. 그러니 내가 이 구원자가 되어주겠다 말씀하시는데 인간은 어떻습니까? 이스라엘은 어땠습니까? 정반대예요. 이어서 9절 말씀 봅니다. 그들의 모든 환난에 동참하사 자기 앞에 사자로 하여금 그들을 구원하시며 그의 사랑과 그의 자비로 그들을 구원하시고 옛적 모든 날에 그들을 드시며 안으셨으나,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고난에 동참하신다는 거예요. 동참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고난 당할 때 말로만 하지 않으시고 진짜 고난에 동참해 주신 거예요. 말로 사랑하는 것보다도 몸으로 사랑하는 건 이 감동이 있는 거예요. 참 제 아내에게 그런 얘기를 합니다. 좀 몸 좀 사리세요. 내가 본을 보이지 않으면은 성도들이 따라오겠냐 이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사는 것을 보여야 성도들도 그렇게 살지라고 하는 거. 그러다 보면 몸이 견딜 수 없는 그런 정도로 그렇게 막 가요. 여러분도 아실 거 아니겠어요? 저는 이렇게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이, 그런 삶을 사니까 여러분들도 그렇게 살자는 거예요. 내가 그런 삶을 살고자 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렇게 삽시다라고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 것들. 그러니 이 고난의 종착, 솔선수범하는 하나님께서 몸으로 사랑하시는 그 사랑이 어떤 사랑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외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신 그 사랑이에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방법은 고난에 동참하는 방법은 사랑입니다. 천사를 보내지 않고 친히 사람의 몸을 입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오신 하나님, 우리를 뭐 관점적으로 사랑하신 게 아니에요. 그냥 긍휼로 사랑하셨고 하루 이틀 사랑한 것이 아니고 긴 세월 동안 우리를 고쳐주시고 안아주시는 모습. 이어서 그 다음 9절 보겠습니다. 10절부터 12절입니다. 그들이 반역하여 주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였으므로 그가 돌이켜 그들의 대적이 되사 친히 그들을 치셨더니 백성이 옛적 모세의 때를 기억하여 이르되 백성과 양떼의 목자를 바다에서 올라오게 하시니가 이제 어디 계시냐. 그들 가운데 성령을 두시니가 이제 어디 계시냐. 그의 영광의 팔이 모세의 오른손을 이끄시며 그의 이름을 영원하게 하리 하사 그들 앞에서 물을 갈라지게 하시고. 이스라엘이 광야를 걷다가 생각해 보는 거예요. 기억해 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들이 옛적 선조들의 그 애굽에서 탈출해 올 때에 애굽을 출애굽할 때에 그때 그 일 가운데 큰 은혜의 사건을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홍해 사건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으로 뒤로도 땅속으로도 하늘 위로도 갈 수 없는 진퇴양난, 정말로 절체절명의 위기인 홍해 앞에 섰을 때에 이제는 다 끝났다 이거죠. 뒤에서는 막 쫓아오지, 홍해는 있지. 여차하면은 애국 군대에게 잡히고 앞에는 강이 있어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홍해 바다를 갈라버리시는 거예요. 그 길을 내시고 바로의 군대의 추격을 막아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기억하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어떤 것을 기억합니까? 우리가 어려울 때, 힘들 때 하나님이 나를 이럴 때 이렇게 구원해 주셨지, 이럴 때 나를 이렇게 보호해 주셨지라고 하는 것들을 한번 기억해 볼 수 있기 바랍니다. 그러면 은혜가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삶 자체에 힘이 나지 않겠습니까? 지금의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무엇을 생각해 봅니까? 성령을 보내준 사건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으로 돌아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누가복음에 한 말씀이 또 기억이 나죠? 탕자의 얘기가 있습니다. 탕자의 어떻게 아버지 품으로 돌아갈 수 있겠습니까? 당시에는 아버지가 돌아가시지도 않는데 내 몫을 날라오고 유산을 가져갔어요. 그리고 나서 그냥 금유한양하면 모르겠는데 모든 건 다
다 없애버리고 이제는 굶는 것까지도 뭐 생명까지도 내놓아야 되는 그런 입장이에요. 그런 입장에 어떻게 아버지를 어떻게 아버지에게 돌아가겠다는 생각을 하겠습니까? 근데 아버지의 오랜 기다림 때문에 그것이 성사가 되어지고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나를 기다리고 계실 것이다 라고 하는 거. 용서하고 있고 누군가 나를 사랑하고 있다, 절대 나를 포기하지 않고 기다리고 있다라고 하는 말. 나를 기다리고 있다라고 하면은 어떻게 할까요? 늦게라도 가지 않겠어요? 저는 그런 약속을 하면은 그런 사람이 되기를 참 바라고, 약속을 하면은 그들이 아무리 늦게 있어도 기다려주는 그런 태도라고 해야 되나요? 그렇게 하기로 했었습니다. 그래서 누가 약속을 하면은 저는 그 사람이 올 것이라고 하는 믿는 믿음으로 기다려줘요. 그러면 늦게 왔을 때에, 그럴 때, 저 사람 내가 가면 조금 10분 늦었으니까 이제 가면 없을 거야 라고 한다면 오겠어요? 그런데 만약에 내가 그 시간 잘 지키는 사람이니까 그 시간 잘 맞춰야 되는데 못 맞추고 그런다. 그러면 와가지고 어떤 마음일까요? 고마운 마음이지 않겠어요? 기다려줘서 감사하지 않겠어요? 그런 것. 그러니 이 아버지가 나를 기다릴 것이다 라고 하는 생각, 아버지 집에 가면은 그 집의 종으로라도 내가 살아갈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 아버지가 나를 종으로라도 받아줄 것이다 라고 하는, 받아줄 것이다 하는, 그분 앞에 가면 내가 살겠지, 나를 용서해 주시겠지, 저분은 나를 기다려 주시겠지 하는 그런 생각을 하는 순간 변하게 되는 거예요. 아닐 거야, 나 가면은 맞아 죽을 거야, 그럼 아버지한테 가겠습니까? 안 가죠. 근데 그 당자는 돌아왔어요. 아버지가 반겨줬어요. 생각하던 것 이상의 정말 분에 과한 그런 분에 과한 그런 대접을 받습니다. 또 이어서 오늘 그 말씀을 한번 봅니다. 13절 14절 봅니다. 그들을 기품으로 인도하시되 광야에 있는 말같이 넘어지지 않게 하시니가 이제 어디 계시냐? 여호와의 영이 그들을 골짜기로 내려가는 가축같이 편히 쉬게 하셨도다. 주께서 이와 같이 주의 백성을 인도하사 이름을 영화롭게 하셨나이다 하였느니라. 여기 보니까 이 본문 보면은 뭐가 생각납니까? 시편 23편이 생각나지 않습니까? 응? 잔잔한 시냇가 푸른 초장을 인도하시는 그런 하나님, 골짜기로 내려가는 가축 상상해 보세요. 물을 쫓아서 그 목자가 이끄는 대로 가는 거예요. 이끌어 주심 따라서. 여기 본문을 보면요, 이 말이 참 재미있어요. 광야에 있는 말이 광야에 있으면 어떡합니까? 어디 얽매여 있지 않잖아요. 참 마음대로 뛰어들 수 있는 거예요. 예? 그는 광야에 있는 말같이 넘어지지 않게 하시니니, 이 말씀 참 저는 너무 멋있는 것 같아요. 이분이 하나님이에요. 우리 삶 속에서 우리가 넘어지지 않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항상 부축해 주시고 우리를 지탱해 주시는 분이에요. 그래, 이 하나님 우리를 반드시 구원하시는 거예요. 축복하시는 거예요. 그분이 이제 어디 계시냐? 그분이 내 옆에 계십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지켜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원세 복전에서 나에게 상을 베푸시는 분이에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게 그렇게 나를 이끌어 주시는 분이에요.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축복의 잔을 높이 들어서 세상으로 하여금 승리의 함성을 울리게 하는 그분이 바로 내 옆에 계시는 거예요. 그분을 오늘 우리가 본 만나는 겁니다. 그들을 기품으로 인도하시고 넘어지지 않게 하시고 여호와의 영이 골짜기로 내려가는 가축같이 편히 쉬게 하신다. 이와 같이 주의 백성을 인도하사 그 이름을 영화롭게 하시는 분이다.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러니 혹이라도 힘든 일이 있고 어려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 바라보고 안심하고 세상을 향해 나가는 겁니다. 넘어지지 않게. 광야에 있는 말은 뛰는 거예요. 자유롭게 뛸 수 있는 겁니다. 그 자유로운 삶, 우리의 삶 자체가 그런 하나님의 자녀로서 내 백성이다 라고 하는 그 음성을 듣고 사는, 그냥 우리가 부딪히는 사건마다 하나님께서 미리 길을 예비하시고 축복해 주시는 그 하나님인 것을 믿고 우리는 남은 날들도 살아가면서 승리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